2016년 1월 24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7째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인데,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 7째 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선지자의 무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선지자의 무덤은 있지요. 있는데 그 위에 자꾸 더 쌓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의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선지자의 무덤에 누가 있을까요? 그 선지자가 죽은 선지자가 있겠지요. 근데 그 선지자가 죽어서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오래됐으니까 뼈가 됐잖아요. 선지자의 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6번째 화에 말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하게 하는 그 뼈하고는 다른 의미의 뼈예요.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에는 누구의 뼈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뼈가 있지요. 근데 오전과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오전에는 이 회칠한 무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기 큰 군대인데 사망을 당하는 자로 마른 뼈로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선지자들의 무덤에는 선지자들의 뼈가 있는데, 이 뼈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쌓잖아요.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그 위를 쌓으면 쌓을수록 선지자의 뼈는 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깊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선지자의 뼈를 왜 말하는가? 성경에 말하는 뼈는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서 창세기 마지막에 또 뼈가 나와요. 창세기 2장의 뼈는 좀 말할 게 많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2장 들어보시면 돼요. 테이프 있으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기 또 뼈가 나와요. 14절, 25절,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요셉의 역사가 다 끝나고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죠.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으나, 그쵸? 자기는 죽어요. 그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했는데 자기는 죽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죽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럼 요셉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가 이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그 400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다시금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조상들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실 일이 뭔지를 딱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25절에 근데 이상한 걸 말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내게 맹세하라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누구의 뼈를 갖고 가야 됩니까? 요셉의 뼈를 가져가야 돼요. 요셉의 뼈. 근데 왜 하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 어디다 묻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헤브론의 묘실에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그 묘실에 묻잖아요. 그럼 자기도 죽으면 그때 내가 죽으면 너희도 나를 그 야곱처럼 우리 아버지 야곱처럼 나를 그 조상들의 묘에 묻어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내 뼈를 갖고 올라가라 말하는 것입니까? 봐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들이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분배해 주고 그들의 기업으로 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근데 3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마지막을 뭘로 끝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말한 요셉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딱 끝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이곳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을 뼈를 묻는데 어디에 묻습니까? 세겜 땅에 묻어요. 세겜 땅에. 세겜 땅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세겜 땅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한번 나오죠. 네? 여호수아 24장은 네? 요셉을 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왜 세겜 땅에 장사하나?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24장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세겜으로 모으고 백성으로 더불어 뭘 세웠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세겜에 모인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라는 걸 봐야 돼요. 어떠한 백성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자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풀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누구에게 하신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럼 율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5편 10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율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땅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두 꿈이 뭐죠? 곡식단의 꿈이잖아요. 요셉의 곡식단을 위해서 11 이스라엘의 지파, 야곱의 11 아들도 곡식단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이에요. 그럼 그 두 꿈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곡식단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곡식단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곡식단 된 대로 하나님이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뼈예요. 야곱의 교훈이에요. 교훈. 선지자들의 뼈는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교훈.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나오는 세겜에 장사하게 하는 뜻이고, 이걸 신약에서 풀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떻게 풉니까? 수가라는 성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거기서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수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어요. 그럼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뭘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율례를 왜 세웠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네? 그럼 이 여자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예요. 요셉에게 주신 곡식단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곡식단 되게 하십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분이,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어서 자기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서 뭐 하십니까?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럼 알곡이 되게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알곡의 단이 돼야 그 다음에요 타작마당에 내려가게 해서 알곡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주셨잖아요. 비유 주신 목적이 뭡니까? 미래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리에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결실할 자로 우리를 세우실 성령 세례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실은 우리가 맺는 결실과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과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과 열매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의 소산, 포도와 무화과의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고 그게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밀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옥토가 되게 하신 자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언제 의가 이루어집니까? 100세.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옥토는 여러 가지 옥토가 있어요. 밀의 옥토가 있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있고, 포도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있고,
무화과의 열매를 거두는 옥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미래 결실하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잖아요. 또 자라가면요, 보리의 결실하는 옥토가 되게 하고, 또 자라가면요, 포도의 열매 맺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는다는 의미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말하는 뼈예요. 근데 또 뼈가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13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하에 20절 21절 보시면, 열왕기하 구약 58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14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이 지경을 침범한지라 범했어요. 모압 적당은 모압의 도적대예요. 모압의 군대가 아니라 이 모압의 도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했어요. 근데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도적들을 보고 그 시체를 어디에다 던졌습니까? 엘리야의 묘실에, 엘리야의 무덤이, 여기가 엘리야의 무덤에 던짐에 시체가 어디에 닿습니까? 엘리야의 뼈에 닿자 곧 뭐 했습니까? 이거 회생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회생하여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일어섰더라. 그럼 엘리야의 뼈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교훈이잖아요. 엘리사의 교훈은 죽은 자는 이제 어디에 던집니까? 무덤에 넣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썩어서 마른 뼈가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엘리야의 뼈에 닿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닿게 하니까 그가 썩기 전에, 마른 뼈가 되기 전에, 가죽이 썩기 전에 살아나는 거예요. 던지자마자 살아났잖아요. 네. 그 왜 죽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압 대적을 통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대적이 누굽니까? 부산 리사다임, 그 다음에요, 네? 모압왕 에글론, 그 다음에 가나안왕 야빈, 그 다음에 기드온 때는요 미디안 사람, 대적이잖아요. 대적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대적에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잖아요. 화를 당하잖아요. 죽었어요. 네? 왜 붙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네? 그 악과 똑같은 대적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죠. 왜요? 돌이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잖아요. 범죄했으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적을 보내서 사망을 당하는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때 이 죽었던 엘리사의 그 묘회실에 던져졌던 죽은 자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가 있습니까? 또 모압도 있잖아요. 모압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모압은 어떤 자들입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 그럼 롯은 뭘 바라보는 자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 엘리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비는 이른 비가 아니라 무슨 비입니까? 열매, 땅의 열매를 위한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럼 엘리사도 뭘 위해 기도하는 자겠습니까? 열매죠, 열매. 근데 엘리사는 영감이 갑절이에요. 엘리야는 포도의 열매, 엘리사는요, 그러면요, 무화과의 열매까지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은 자는 가죽과 살이 썩기 전에 살아나요. 마른 뼈가 되기 전.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뼈는, 무덤은 선지자들이 거기 무덤에 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말씀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죠? 베드로전서 1장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5절에 나오는 구원이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럼 언제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그럼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거를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말세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예언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죠. 그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러면 말세에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좋아요, 여러분요. 은혜로 받은 거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잇는, 그 구원을 잇는 자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요, 그 구원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은 누가 먼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래서 자기 속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선지자들 속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상고했잖아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신 그 구원, 은혜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뭘 증거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임할 은혜, 구원에 대해서 미리 자기들이 먼저 받고 그걸 증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걸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선지자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누굴 먼저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믿고 자기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입는 자로 세워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근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으로 점점 더 땅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훈에 닿는 자들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3장 22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럼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증거했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말하되, 그 모세가 예언한 거잖아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그럼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그거 말한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했잖아요.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맞춰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운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선지자예요.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한 거예요.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쳤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근데 이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선지자들의 말씀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갖고 있긴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씨를 통해서 열국의 복을 받게 하실 그 씨가 오셨는데 그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1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씨잖아요.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굽니까? 예수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선지자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입니까? 왕이신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것이죠. 무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궁하게 하십니까? 시온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요 시온에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하여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시온의 복 영생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잖아요. 무덤을 쌓는다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 메시아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묻어버려요. 이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진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기록한 말씀을 자기들이 맡은 자예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잘못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행함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율법의 행함을. 행함을 의지하고 만드니까 로마서 9장에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의 의는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했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또 인자가 와서 인자의 일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로 뭐합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반대하잖아요. 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러니 창세기부터 쭉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뭡니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라. 또한 이사야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뒤에 가면 쭉 나오잖아요. 또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얘기도 쭉 나오고,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내 종 다윗을 세워서 너희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는 오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은 뭐 하는 왕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 왕이에요. 또한 시온에서 왕 노릇하는 왕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뭐 하는 자들입니까?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게 무덤을 쌓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영광, 받으실 영광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증거해 줬는데 그건 가리고요. 뭐만 갖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합니까?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또 이들은 두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비석은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 의인들, 하나님이 여기서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죠. 근데 이들도 의인을 말해요. 비석을 꾸미잖아요. 그럼 의인들의 앞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놨는데 비석을 그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의인의 일을 의인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의인은 자기가 의인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강 건너 세상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기 영광을 계시해 주셨어요. 부르신 거죠. 그 영광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방 너희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도 누가 아브라함을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가나안 땅에 간 그를, 애굽에 내려간 그를 은과 금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고 이제 그를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까 믿으니까 의인 되지 자기가 의를 행해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의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려요. 인도하시면 저버리고 의인들의 열심과 충성한 그 생활만 가르쳐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충성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기가 산 게 그게 의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게 의가 응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슨 의를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고.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고. 의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버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만 붙들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맞는 것 같아요. 또 한숨 더 떠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들이 거부가 됐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거부가 된다고. 우리의 인내를 말해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근데 야고보서 5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욥이 잘 참았다 말합니까? 뒤에 뭘 말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욥의 인내는 욥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욥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욥을 욥되게 하신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은 말하지 아니하고 욥의 인내만 말해요. 욥을 욥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 시험까지 통해서 그 불무의 연단까지 통해서 욥을 정금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저버리고 욥이 그렇게 참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버려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영웅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진성 목사예요. 네? 그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애들한테 위인전기를 읽히라고. 그러면 위인처럼 그들도 그 사람 걔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의인들만 말하지 않아요. 막 세상 알렉산더 무슨 세종대왕 다 말하면서 다 그렇게 하라고. 미친 소리예요.
영웅 설교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뭔 줄 알아요? 그 영웅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자들이에요. 욥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요 아브라함처럼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요 다윗의 복을 받은 자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의인들을 의인되게 하신 그 역사는 없애버리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처럼 살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들의 역사가 뭐냐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감춰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왜요? 구별하기 제일 힘들거든요. 들어보면 그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욥처럼 인내하자.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비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역사는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는 그걸 나타내버리는 자. 오늘 그런 설교가 얼마 많습니까? 예? 그거 구별 못하면 나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지, 나도 야곱처럼 막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여자분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가장 독생자 중요한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이, 영적인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 주신 자식 내가 하나님 바친다고. 그런 자들이 뭘 이룹니까? 화를 이루어요. 화를.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그래서 말은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러면 한번 봐야죠. 그들의 조상들은 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말 하면 죽였을까요? 평강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요,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진노를 먼저 말합니까? 그들을 책망합니까? 책망하잖아요. 왜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돌이켜라. 책망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너희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너희를 던지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더하시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선지서가 다 그래요. 책망과 징계를 말해요. 그럼 거기서만 끝나는 게 선지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과 징계를 말해요. 멸망을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말합니까? 회복을 말씀해요. 회복을 다, 모든 선지서가. 네? 이사야를 통해서는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세우실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는요,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다 말해요, 다. 모든 선지서가. 그런데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버리니까
화를 받으니까 뭐는 못 받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회복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회복은 단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것을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고토에서 돌아오게 해서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실 그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킬 그 구원의 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의 육신 생명 죽인 것만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육신 죽인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버렸으니까 결국 선지자들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버렸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덤을 쌓고 있습니까? 무덤을 쌓고 또한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은 버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잖아요.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한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들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함을 의지하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기 의를 세움으로 열심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게 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지 않아요. 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형제를 살인 안 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내 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걸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나는 육신살인 안 한 거로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잖아요.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쌓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인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버리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지 않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만들므로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함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 결국은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이들은 누구를 죽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이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죽임을 받습니까? 고난받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네? 이들이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죽였어도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로 보내신 그를 오히려 죽이는 그 자리에 서니까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죠. 그럼 예수님 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자들. 그럼 지금 뱀과 독사의 자식들 있잖아요. 지금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목회자들 있지요. 그럼 그들이 옛날에 있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진짜 죽이는 일은 안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본 자들 있잖아요. 근데 맛봤는데 이들이 타락했잖아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잖아요.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타락했죠. 내세의 능력도 다 맛봤어요. 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런데 뭐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타락하게 하는 자들. 어떻게 타락하게 합니까? 예? 오전 시간에는 어떻게 타락하게 했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예? 회칠한 무덤의 역사를 통해서 외식과 불법으로 오늘은요, 두 번째 화는요, 오늘 마지막 6번째, 7번째 화는요, 의인의 비석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밈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받는 자들로 세우잖아요. 타락한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욕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시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로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만드는 자들.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납니까? 범죄한 땅에 나잖아요. 타락한 자들에게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다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게 해버려요. 예수도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타락한 자들은 한번 세상에 더러우면서 피한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버립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럼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갈라디아 교회 역사가 무엇입니까? 거짓 청제가 일어나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짓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들을 육체가 되게 하잖아요. 사망을 당한 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여.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거짓된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잖아요. 이들 타락하게 하는 거죠. 예?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끊어졌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해요. 인자들의 역사. 이들이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은 죽이지 않았지만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그 아들을 죽여요. 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누굴 죽입니까? 혼인집 신랑, 혼인집 종들을 죽여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요, 거짓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밈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현저히 못 박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화를 이루어 감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화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로 만드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했던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 보라보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바다 물고기가 물을 먹듯이 쥐약을 물 먹듯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합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내줘요. 왜 벌거벗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오면은 네가 잘한다, 네가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예수님 때 이 화를 이루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보지 마세요. 지금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 있어요. 뭘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도 천국 문을 닫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죽어서 가는 천국 보여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려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요. 또한 천국에 들어갔지만 지옥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 쭉정이가 되게 해서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로 만들고,
예, 그 오늘까지 쭉 말한 그 7개 화를 이루는 자들.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그 거짓된 거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을 쭉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답을 딱 줘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자들이라는 걸 다 나타내 주어서 이제 우리에게 그 화를 이루는 자를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요 그 화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봐야 되지 않느냐, 내통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 배나 지옥 자식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고 세우는,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도 뱀을 집어야 돼요. 교회가 뱀을 집어내줘야 돼요. 뱀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누군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졌는데 뱀의 교훈이에요. 뱀의 외식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화를 이루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 드러내줘야 되죠.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드러내주는 것은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이 뱀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서 죽이는, 바다의 권세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 가운데 죽이는 자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가 신앙생활 잘한 참 좋은 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순복음교회 예수 십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요 거기 광야에 있는데 3가지 마귀의 시험으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가서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화의 역사, 뱀과 독사의 자식들의 그 교훈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그 교훈들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안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오늘도 특별히 이제 이 교회는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자라가는 자들로 세워주셨잖아요. 거기서 자라난 자들은 이제 그 순교의 영광까지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역사를 위해서 세움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날 한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에서 그 화를 이루는 외식하는 거짓말의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그 거짓의 역사가 거짓된 역사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거짓된 역사가 있단 말이죠. 분별하고 이제는요 자라갔으면 오늘도 그 외식의 역사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그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주시기를,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내가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우리들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그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하나하나 나타내 주어서 우리의 예전에 미련하고 우둔했던 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화를 이루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하셨사 이 거짓된 역사를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제는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업으로 주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거짓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보게 하셨사. 한날 한날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